우리 사도행전 6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마음,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1장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서 여러 군데, 한 7군데 정도를 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도 들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들리기도 하고 한 7교회, 7도시 정도 들리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죠. 만나는 사람, 만나는 교회마다 뭘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십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펄쩍 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다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 바울 선생님 당신 가면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 대, 두 군데 이러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그건 당신 죽게 생겼다고. 예를 들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21장 3절 4절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두로에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와서 가이사라로 갔거든요. 가이사라로 갔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 가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한술 더 떠서 여기 되게 신령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환상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그 결박당하고 고초당하는 게 보인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21장 11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환상 보고 응답받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야 바울 가면 고초당할 것이다.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가면 정말 죽고 결박하고 고초당하고 힘들어진다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간대요. 그 바울이 전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 일행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야 가면 바울만 죽냐? 우리도 같이 죽겠지? 야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뜯어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만 있다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꼼짝없이 죽습니다. 죽인다는데 굳이 지금 갈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전도팀 안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21장 12절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바울 이 일행들도 나중에 갑시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바울이 부득부득 우겨서 결국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초를 겪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자기가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위험에 빠져야 되고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설마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뻔히 알았어요.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만큼의 이득이 있고 이쪽 길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하고 뻔해요. 계산이 뻔히 나와요. 그러면 그 길로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불합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뭐가 더 안전하냐? 이게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합리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 그렇대요.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돌아가도, 조금 이것이 불합리해도 이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면 안전한 길로 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명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은행 강도했어요. 그리고 돈을 잔뜩 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증이 없는 거예요. 뭐 CCTV도 없고 지문도 안 나오고 목격자도 얼굴을 못 봤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증이 안 나오면 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인인 건 맞는데 너 범인이잖아 라고 물증을 들여대지 못하면 못 잡아놔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자백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내가 강도짓 했습니다 라고 하면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두 사람이 버티면 되거든요.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뭐 48시간인가? 하여튼 이 정도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물증도 없고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면 도망가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검사가 한 사람 한 씩 불러요. 따로따로 불러요. 그리고 겁을 줍니다. 딱 치면서 너 강도짓 한 거 맞잖아. 그래요. 너 이거 10년이야 10년. 너 10년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겁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기회 줄게. 네 입으로 네가 자백해. 내가 강도했습니다. 어떻게 모의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내가 강도했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불어.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서 내가 3년으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안 불면 절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감옥 가실래요? 그 강도 돈도 다 뺏기고 하지 말아야죠.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조건 우겨야 돼요. 내가 안 했습니다. 증거돼요. 왜 뭐 그냥 무고한 사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바닥바닥 우기면요 좀 버티면 나오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지금 취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끝까지 버티면 돼요. 그러면 나와요. 무죄예요. 감옥, 이 사람들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 사람 둘이 똑같이 그래 그냥 잘못했으니까 불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불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강도짓한 돈 다 뺏기고 그냥 감옥에 약속대로 3년 가 있으면 됩니다. 둘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근데 한 사람이 덜덜덜 떨다가 이러다가 10년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불어버리는 거예요. 검사님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짜자자자자 불어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냥 다 자백한 사람은 약속대로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우긴 사람은요 1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처음에는요 둘 다 버텨요. 둘 다 버티다가 살짝 야, 너 잘 생각해라. 너 쟤는 자백하는데 너 우기면 너 혼자 다 10년 동안 그냥 독박 쓰는 거다.
너 잘생겼네. 너 제 얘기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한번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야 진짜 제가 왜 버티겠어? 아 쟤만 저렇게 빠져나가고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둘 다 분대요. 제가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한 사람만 자백해서는 안 된대요. 두 사람이 같이 자백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분다는 거예요. 야, 너 쟤 불었어. 너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분노해가지고 아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다 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야 내가 끝까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모험 안 한대요. 그냥 안전하게 3년 진짜 3년이죠. 아 진짜 3년이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요. 야 그냥 모험에서 10년 하지 말고 그냥 3년으로 안전하게 가자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에게는요. 위험과 모험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되게 싫어한대요.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한답니다. 확실한 거, 안전한 거, 좀 내가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도 그냥 안전한 길을 택하고 그래 스스로 에휴 잘했어 잘한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안전한 것을 더 추구하는 거, 확실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거기 매질당해. 너 거기 가면은 정말 고초 상상할 수 없는 고초가 있고 너 사람들이 너 오기만을 노리고 있어. 너는 함정에 빠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떠한 고초가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두려움이죠.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미뤄요. 야 뻔히 거기 죽는 길을 왜 가? 안전한 길로 다음 기회에 조금 상황 봐서. 그런데 바울은 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능을 이겨내고 굳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가요?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뜯어 말리는데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며 불면서 가지 말라고 왜 이렇게 우냐는 거예요. 나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 가면은 결박당하고 나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죽겠지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 갈 거야. 나 가야 돼. 그래도 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울지마 그러면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 왜요? 왜 인간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면서 뻔히 죽을 줄을 알면서 뻔히 엄청난 핍박과 상상할 수도 없는 고초가 기다리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실제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 하면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기꾼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사기꾼이야. 이 시대에 정말 암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요 가장 최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의 예자만 해도요 그냥 펄쩍 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뭐다 먹으면서요 난리치면서요 나 저것들 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정말 지독하게 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정보가 입수됐네요. 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대. 야 그것들도 다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말 타고 가던 길에 우리가 다 아는 다메섹 선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강한 햇살이 확 비치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지요.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예수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죠. 그리고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맞나요? 그러면서 무너지잖아요. 내가 뭐하고 산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았구나. 정말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게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가 떨기 싫어했던, 그게 자기가 믿었던 그런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예수가 진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고 확신했는데 만나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황할 때에 나 지금 뭐하고 산 거야? 라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러잖아요. 괜찮아. 그리고 당황한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귀하게 널 쓸 거야. 이 바울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알면서도요,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비방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 같은 사람을요, 근데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품어주시고, 어떻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다시 새 삶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고, 그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가장 큰 감격은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데려갈 거야. 바울이 너무너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요, 나같이 살아왔던 사람을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나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다니, 내가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나 같은 사람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죠. 그럼 찬송가 305장을 보면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나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했는데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3절 가사 보시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 정말 지저분하게 살고 죽을 죄를 지고 살고 잘못 알고 살고 예수 핍박하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야, 나 목숨, 그래, 나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나 덤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이 목숨 어차피 끝난 거, 예전에 끝난 인생이야. 그 뭐 두려워. 하나라도 더 나 같은 사람 구원해야지 라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나 겁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었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멘이죠. 내가 뭘 자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보면 정말 인생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천국 백성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도 많은 죄 가운데 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이 마리아 스토리 아시죠? 이 스토리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못마땅해 하고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근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문화는 뭐였냐면, 사람을 초청하죠. 사람이 손님이 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의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똑똑똑 두들겨 오면은 왔냐고 사람 초청해놓고 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식 키스 있죠. 볼에다가 입맞춤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왔냐고, 뭐 샬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에다가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은 양말을 안 신어요. 하도 더워서. 양말 안 신고 샌들 같은 거 이렇게 막 진짜 나무 신발, 가죽 신발 같은 거 신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래밭 아닙니까?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죠. 남의 집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집에 초대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양동에다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야 찝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더럽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보다 윗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이다라고 하면 물만씩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당연하게 발 내밀고. 그런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 중동이 하도 먼지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머리가 산발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다 장발이잖아요. 예수님도 장발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면 툭툭 털면 먼지가 막 난단 말이에요. 여기 막 비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기름을 줘요. 다 발 닦고 들어가기 전에 손에 기름을 딱딱 묻히면 이제 머리에 발라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무조건 사람이 들어오면 이걸 해야 될 당시의 당연한 예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멀쩡멀쩡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왔냐고 하면서 볼에 키스도 안 하고요,
물도 안 내밀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바리새인이 소문을 짝 낸 거예요. 야야야, 예수가 우리 집에 온다. 한번 놀러와, 구경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또 떼거지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야,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오신대. 그러면서 쭉 구경도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의도된 거거든요. 왔어요.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아요. 삥 열었더니 와가지고 오셨냐고 초청해놓고 사람 불러놓고 근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죠. 왜 이래요? 예수님 모욕 주고 망신 주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했던 행동이에요. 참 비열하죠. 사람 얼마나 우습게 됩니까? 그 분위기 아시죠?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야야야 저거 봐봐, 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봐봐, 야 저거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서 조롱하죠. 아유 저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뭐 별 얘기 많잖아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저거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저거. 그러면서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고 난처 있겠어요. 그 난처한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속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이 조롱하는 분위기, 이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무시하는 분위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창기 출신이잖아요. 사람 취급을 평생 못 받았어요. 늘 죄인 취급하고요. 사람을 완전히 벌레 보듯 하는 게 이게 뭔지 알고 무안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불 끄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창기들이야, 나 같은 죄인들이야 저런 꼴을 당해도 싸지만 왜 예수님이 저런 꼴을 당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뭐예요? 와가지고 볼에다가 키스를 해야 되는데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냐 라고 하면서 뭐래요? 등에다가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림들 그거 되게 많아요. 왜 그랬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안 한 거를 이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입 맞추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슴에 있던 향유를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들어붙지요. 왜 그랬느냐? 물 안 주니까. 사람이 왔는데 발을 닦을 물을 안 주니까 자기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닦아야 될 거 수건으로.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 수건은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크로쳐서 수건 대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에 조롱받던 예수님이, 무시당했던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면서 그냥 수군서했던 그 분위기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이 들려지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낌없이 향유를 깼지요. 왜요? 아까운지 몰랐을까요? 이 평생을 창기로 살았던 마리아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이 돈을 모으려고 내가 지난 세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한순간에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창기로 살았던 그 삶의 얼룩이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나 같은 게 그러던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 괜찮다.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마리아가 거듭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왜 못 들어가? 너 들어가.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마리아에게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이 향유가 아까웠을까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게 들리긴 했을까요?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 예의를 마리아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또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뭘까?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의심하고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주시고, 그 은혜가 이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요, 그게 뭐, 어차피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뭐 죽음 따위가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뛰쳐들어가서요 향유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둘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것은요, 뭐였을까? 결국 은혜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만 사랑하셨는가? 바울만 구원하셨는가? 마리아에게만 거듭남의 인생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똑같은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나를 그냥 데려가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감격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교회에서 뭐 헌신 얘기만 하면 와, 이렇게 우리는 벌써 점점 뒷걸음칠까요?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손해일까요? 주일날 안 빠지는 것이 대단하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리고, 교회에서 뭔가 땀을만 흘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난리 나는 일이고, 아니면 하기 싫은데 시키면은 그냥 나 시험 들 거예요 라고 얼른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 11조 할 때 벌벌벌벌 소리가 떨려서 꼭 하나님께서 다 빼앗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의 가슴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감격은 반드시 불타오르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 갈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예수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어떡했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신하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노빡 다시 너 안 되겠어, 나 한 30년 봤더니 너는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러지 아니하신대잖아요. 한 번 내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이렇게 버거워지고 하나님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바울, 마리아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도 바울 진짜 멘탈갑이야, 멘탈갑. 지독한 사람이야.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태어나기를 간다니까 배 밖에 부른 사람이야. 야, 죽는 것도 안 두렵대. 누가 그래요?
왜 사도 바울 때리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고투 속에 때리면 아프고요. 죽인다 그러면 겁나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로봇 태권브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겁나고 똑같이 맞으면 아픈 그런 삶 속에서도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 집어던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이 인생이요, 뭐가 아깝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버거워지고 그냥 점점 힘들어지고 억지로 끌려가고 그 마음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있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가야 될 천국이잖아요. 어차피 가게 되는 천국이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활발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냥 어떻게 얼마나 남았다고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